자,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해준 종교개혁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또 주변 모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고 지키다 보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종교개혁가로 있기 전에 존 이클리프 같은 사람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인물이 있습니다. 잔 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루터가 나타나고 또 에라스무스도, 멜랑이톤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쯔빙글리도 스위스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존 칼빈이 나타나서 막 절정을 찍지요. 그리고 뮌처도, 그 다음 윌리엄 틴달 같은 사람도, 크랜머도, 존 낙스도, 그럼 베자 같은 사람도, 그 위에 드레드포트나 크로멜이나 존 밀턴도, 존 로크리까지 이 모든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자들은요,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들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부족하고 나 한 사람은 그냥 화형을 시키면 화형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칼날에 정말 내 목을 자르면 목을 잘림당해서 참수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온전히 외치고 믿음을 지켜나가니까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여러분 어두운 거짓과 속임에 있는 거짓 종교에서 참된 종교로, 참된 신앙으로 나오게 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 종교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거룩한 신앙 안에서 살아는 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사진은요, 마틴 루터가 친구들이 말리고 가면 바로 잡혀서 화형당한다는 겁박이 있었지만도 저 보름수 제국 위에 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루터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황제의 권한이, 교황의 권한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가톨릭이 이상하게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썼던 책을 내가 썼는 게 맞다,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를 나는 바꿀 수 없다면서 보름수 국회 그 기와장이 만큼이나 마귀들이 저기서 준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자리에 간다 하면서 가서 외치는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지면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9장에,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히 떡을 한 소년의 도시락이 여러분 5,000명 장년들이 먹고 12가게 남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1년 전 유월절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가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녹아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은 죄로 죽을 모든 사람이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줄에 바른 집은 여러분 유월 패스오버 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유월절에 긴급하게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니까는 누룩 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효모가 없는 빵이니까 맛이 없겠지요. 그 빵을 급하게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죽음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살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 이것을 기념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떡을 먹는 건데, 오늘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떡은 먹고 배고파 죽습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크다고 싶으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고르던 같은 집에 살고 빌딩이 있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옥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마저도 나에게 살라고 먹으라고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는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자의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고기였자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저 그림처럼 여러분 오병이란 이어라는 한자를 일부러 제가 써놨습니다. 저렇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소년도 따라왔으면 아빠 따라 애들이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모두 다가 왔으니, 여자들도 왔으면 여기 와 모인 사람은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15,000명 정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애들도 다 따라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배고파하는 저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들이 다 흩어져서 먹게 오게 하십시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있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주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그래서 머리만 잘 돌아갔던 똑똑했던 빌립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계산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은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15,000명 정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 조금씩 줘도 부족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떡이 몇 개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가서 몇 개나 봐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시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떡 몇 개인지 보라 하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안드레가 순종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만 하는데 똑똑하긴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늘 말뿐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가 봐서 하는데 한 소년이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뿐입니다고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하시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는 안 해도 좋을 말을 안드레가 합니다. 안드레 믿음도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근데 빌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은 뭡니까? 빌립은 계산만 잘하는 하고 말만 뿌린 사람이고, 안드레는 순종의 행동을 해가지고 그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처럼 살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작은 것, 자기가 거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있는 것을 순종해서 알아보라니까 알아보러 갔고, 소년이 내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안드레의 이 연결고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소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에 있는 것이 그 순간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전부인데 주님 필요로 하신다니 내어드렸던 소년, 그 오병이어 가지고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병이에 우리나라 말은 고기,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요, 이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잖아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고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냥 내다 버리는 잡어를 말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잣집 애가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한 집의 아이고, 엄마가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다 내다 버리는 그거 주워가지고 절여가지고 아이를 또 사랑하니까 말씀 들어간다니까 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먹지도 않은 건 내다 버린 거지만도 꼭 누가 내다 버리는 배추, 그것을 잡아가 배추 쓰레기 같은 걸 잡아서 국 끓이듯이 그런 가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 필요로 하실 때 내어드리면요,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기적으로 삼아주십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아세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만 나를 먹어도 누구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도 이 소년이라도 자기 먹을 것을 주님 필요로 하시니까 내어드리니까 이 작은 걸 가지고 주님은 1인분을 5,000명분으로 만드신다. 아니 15,000명분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000명만 먹이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의 떡이 누군지 알고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이 뭔지 알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 흐르면서 영생을 얻고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주님께서 주신 떡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생명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가사가 너무 좋을 때,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영감 있는 복음성가를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오늘 이따 부를 찬양이 그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지금 오늘 이 오병이 기적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을 걷습니다. 하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배는 너무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도 없고 있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갖고 있는 거 500엽밖에 없는데. 그래서 열매도 없고 무언도 없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이지만은 작은 떡과 물고기 요것뿐이라도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가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작다 할지라도 한 끼 도시락값밖에 되지 않는 할지라도 아무도 안 내놓는 뭐 이러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 시간 내 작은 은사, 내 작은 물질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드렸잖아요. 그것은 1인분으로 끝나지 않고 5,000명분, 15,000명분 온 세계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종교교역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모두 다 여러분과 나하고 달라서가 아니고 그들도 찔리면 아프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견디라는 자리에서 견뎌내니까 역사를 바꿔놓고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고 그는 먼저 하늘 날아가서 지금도
여러분 후회 없는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인생을 걸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저 강원도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행복한 전도 이야기인데, 그게 특별히 정수태 전도사님의 그 전도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오지, 강원도 오지에서 사람들도 모여있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이 마을 가서 산꼭대기 가서 이 할머니 한번 만나고, 또 한 가마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한번 만나고, 뭐 이런 곳인데요. 거기 어떻게 교회가 있고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거기 갔는데, 전도하러 가면 손자를 시켜서, 마침 이 할머니는 손자하고 있어요. 손자에서 계속 소금 뿌리던 할머니가 계셔요. 한성질 하시는 분이죠. 노골적으로 적대했는데 이 전도자 정전사님이 계속 웃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핍박받으면서도 찾아갑니다. 성경에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했으니, 그리고 이 할머니가 몰라서 이렇게 하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이렇게 하겠나, 때가 있겠지 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를 생각하며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전도나 우리 전도할 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시사한 바가 커요. 6개월을 계속 소금 뿌려대는 할머니인데 찾아갔는데, 6개월 후에 드디어 그 할머니께서 정전사님을 저 마루 위로 올라오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마루 위까지만 걸터 앉아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갈 때마다 할머니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계속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루 위에 올라오라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머니 같이 착한 분이 예수님 안 믿고 몰라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로 이 할머니 아직 모르니까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병석에 누우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병석에 누우니까 예배도 드렸죠. 노안에 깊어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게 된 할머니가 되셨어요. 정조사가 문병을 갔습니다. 가보니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고 직감하고 이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를 영접기도 시켜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 거,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죽은 후에 부활을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마음에 정해지시면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랬죠. 사람을 알아보는데 말은 못해요. 눈동자 사람 알아보는데 말을 표현을 못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구원해야 싶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 아멘 하시면은, 믿겠다 하시면은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손을 꽉 잡는지 정작 손이 아파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영접하셨구나. 온 가족들도 알게 되고,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소금 뿌리던 할머니의 큰 손자를 선두로 7남매가 장로회 모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잇 아니고요, 이유와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될 곳에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전하면은 열매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지난 2013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못 모일 때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이분 영상을 우리가 모두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다시 10번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띄워주셔야죠. 네, 이 김희아 집사랍니다. 희아는 건요, 이름이 이 여자 희자에 예쁜 라자를 써서 예쁜 여자이라는 그런 이름이 되는데, 부모가 지어준지 아닌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반쪽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부모가 버렸어요. 보육원에 버려졌는데 마침 그 보육원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구세군이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여 명 있는 그 보육원에서 아이가 자랍니다만은 여러분, 얼굴에 점 때문인지 여러분 후원자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후원자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는 버렸지만 후원자들이 부모들 하면서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도 찾아오고 다 하는데 유독 이 희아에게만 아무도 없어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이 보육원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난 뭘 감사했는지 몰랐다는 거죠. 얼굴에 점이라도 없다면 감사할 게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 후원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후원자 한 명만 보내주세요. 어느 날 한국인 부부가 후원자가 됐다 너무 좋아가지고 두 달째 이제 와가지고 아이를 만나기로 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후원을 끊어버리더라. 아, 내 얼굴에 이 큰 붉은 점이 없었더라면 계속 후원해 줬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 배운 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봐가지고 하나님 후원자 한 사람 연결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주셨어요. 한국의 사람이 그럴 사람만한 인격이 없으니까 미국의 목사님, 구시군 목사님이 희아에게 1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편지가 왔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내가 너를 매일 축복 기도한다. 나다 사랑하는 희아에게 하면서 편지 준 거. 그래서 당신처럼 저 카드와 편지를 지금까지 모아두고 있는 것이 저 후원자에게서 왔던 거예요. 네가 25살 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후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저 구세군 미국 목사님이 희아를 후원해 줍니다. 저 사람을 35살 때 만나가지고 그 가슴에 안겨서 울면서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겠거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희아가 자랄 때,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참 하지 못할 짓을 해야 합니다. 그때 미술 준비물을 보육원을 잘하니까 준비를 못 해갔는데 준비물 안 하는 사람 나오라고 하더만 특별히 희아만 앞에 세워놓고 희아를 모델로 애들한테 희아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부끄러운 애를 일부러 저렇게 얼굴도 그리지 못하게 딱 해놓고 얼굴 그려라 그러니까 50명의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계속 애를 그리는데 나중에 걔들이 그린 그림을 들춰볼 때 희아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나는 괴물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저렇게 괴물이고 귀신이구나. 그래서 나를 애들이 지나갈 때 발을 걸기도 하고 뒤에서 머리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욕을 하고 저런 얼굴로 어떻게 사나, 나 같으면 죽었다면서 정말 참하지 못할 말들을 했는 그 상처를 가지고 희아는 절대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3분의 1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사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미국 구세군 목사님을 후원자로 붙여듯이 여러분 중학교 가가지고 희아를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 저 사진에 난 저 선생님인데요, 희아를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애 이름도 안 부르더란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희아의 기도는 하나님, 신학기가 됐는데 선생님이 날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서로 신학기 만나도 하는데 자기는 친구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희아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일 앞자리는 그를 얘가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조금만 거 잘했으면 칭찬해 주니까 얘가 처음으로 머리를 가리는 내가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뒤로 제쳐서 머리를 묶고 다니는 처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배려와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선생님을 붙여주면서 희아가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제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무조건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고아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전에는 보육원에서 선생님들과 애들과 진행 못하는데 이제 보육원을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얼굴을 모두 다가 싫어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자기를 취직해 줄 사람이 누가 어디 회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그냥 못 지나가는데 누구를 자기를 취직가 시켜주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네. 원장님이 부르시더랍니다. 희아야, 너는 이 보육원에서 계속 보육교사로 일해라. 정년퇴직이 할 때까지.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기의 이 붉은 반점 때문에 지금까지 차별받았는데, 아니 처음으로 이 반점 때문에 자기가 좋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며 지내야 됩니다. 직장 지낸다는데 또 여러분 사람 다니면서 직장 월급을 그때 21만 원 받았다는데요, 첫 월급 받아서 빨간 내복 원장님께 선물해드리고 11조 헌금 들고 난 다음에 돈을 4개월치 모아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답니다. 그때 레이저 치료가 나와가지고 대구에, 그래서 그 치료 받아서 이 점을 없애려고 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하니까. 그런데 더 큰 상처만 입고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밤낮 없다고 하고 온갖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서 저런 말을 합니다. 저분 벌 주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내게 침 뱉은 사람이 있으자도 저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심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나는 울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프지 않았다. 내가 고아라는 게, 붉은 점이 있다는 게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데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또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막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지우개가 글씨를 지우듯이, 주님 제가 이 주먹을 가지고 내 얼굴을 할 때 좀 이 붉은 점을 지워주시라고 울며 계는데 너무 세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피부가 벗겨졌어요. 그 사이로 눈물이 흘러나는데도 하나님 이거 좀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김희아에게 일생일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얼굴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눈물을 흘린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 이후로 깨닫고는 주님 제가 다시는 내 얼굴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얼굴 때문에 위축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른 친구들 다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고 남자친구인데 자기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는데 갔답니다. 그냥 못 가니까 화장품을 한 통 다 써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사진이 저렇게 변장하니까 저렇게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남자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얼굴 어느 정도 잘생긴지 아세요?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하는, 그 다음 보세요. 저 친구가 만나게 됐는데 1년을 사귀었는데 계속 화장을 하고 나갔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갈수록 오히려 겁이 나는 거, 내 얼굴이 이런 걸 알고 또 내가 고아라는 사실 알면 이 친구 나를 버릴 텐데 싶은데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이 화장이 지운 얼굴을 알게 되면 우리 저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다 버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합니다. 사귄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가 외모만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 만에 기도 응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대구백화점 앞에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게 했는데 12시까지 근무하고 나가려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화장하고 변장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그 보육원 앞에 딱 서면서 자기하고 정면을 맞닥뜨린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남자친구가 더 놀랐겠죠. 분명히 김희아인데 얼굴에 엄청난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처음 묻더랍니다. 네 얼굴 언제부터 그래 됐노? 그러니까 김희아 씨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무슨 배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감사함 이제 다 들통났구나 싶은 마음에서 농담 쪽 아닌 이런 말을 했다면, 네 만날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갔어요. 오후 3시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니가, 보육원 언니가 그래도 가보라고 하니까 화장을 하고 1시간 늦은 오후 4시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 남자친구가 결국 끝까지 다시는 한 번도 외모에 대해서 묻지를 않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친구의 눈을 콩깍지를 씌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25살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쪽은 완전히 붉은 반점이 다 덮여있고 그의 오른쪽에 여러분 상악동 암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상악동 암이어서 이 암을 치료하려면 여기에 있는 뼈를 다 깎아내고 그리고 살을 다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여기 팔뚝에 있는 살과 혈관을 여기다 이식하고 여기 거는 뱃살을 뜯어가지고 여기에 옮겨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암이 눈으로 올라가면 눈을 안구를 적출해야 되고 목에 구멍을 뚫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핏줄이 피가 안 통하면 썩어서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여기 다른 뼈와 이 근육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콧구멍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전화를 합니다. 오히려 버림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근데 그 남자친구가요, 수술하기 전인데 병원에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는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대. 하나님께서 보내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고 수술도 13시간 걸쳐 수술을 마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목사님 주례 가운데 했어요. 아이가 생기려고 그러는데 기쁜 것보다도 두렵더래요. 내 이 붉은 잠이 또 아이에게 넘어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기도한 그에게 저 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난 딸이 예은이에요. 반점 없고 너무 귀여운 저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주고 버리지 않은 남편도, 그리고 시아버지도 만나고도 자기를 탓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외모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자라가지고요, 학교 가지고 글짓기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왼쪽에 보라색 점이 있고 한쪽에 모든 근육이 다 암이 걸려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늘 긍정적인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나는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사랑해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걸 두고 이 아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엄마 학교에 올 때 오라고 그러고 꼭 오라고 해서 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꿈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으니 주님, 제가 더 당당하게 살기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너 앞으로 책을 쓸 거다. 네가 스타 강사가 될 거다. 네가 텔레비전에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야 될까 꿈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꿈이니까 자기 입술로 고백했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 KBS 주부 강사 오디션에 여러분 누가 나가보라고 초기해 주길래 그거 가서 했더니 1등에 당첨이 1등 됩니다. 2010년에 강릉 백두천 나갔어도 전국 방송을 타면서 여러분 그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을 메아리쳤어요.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뭘 드립니까? 그걸 가지고도 감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쳤다면 이 아이가 잃어버렸던 엄마를 느끼게 하고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 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 있고 그 어떤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면서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